다행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말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 같아요? 예?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잘 믿는 사람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있다. 이거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뭘까요? 이적이 뭘까요? 예전에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사건.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그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난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 이런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아주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믿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위험한 인생이겠죠. 죽어야 되는 인생이죠. 사망에 이끌리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그거 자체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행이 된 거예요. 다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모를 때에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다행이죠. 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를 때 전문가를 만나면 어때요? 다행이죠. 예, 내가 혼자서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하면 뭐예요? 그게 다행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이 혼자 있었으면 그냥 영원히 죽어야 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어요? 예, 위험한 인생에서 다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어 다행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가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주관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말하는데 맨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 얘기만 해보세요. 그 사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식에 있는 거예요. 맨날 저기 하면서 놀고 먹는 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놀고 먹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쓰는 언어, 그 단어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여러분 이런 문자를 보내고 또 뭐 핸드폰 이런 걸 보내도요,
감사 표현도 안 하고 어떤 고마운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사무적으로 탁탁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세요. 뭐 수고하십니다. 막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론 말이지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그래도 따뜻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중심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도 말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게 띄어요? 제 눈에는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 전부 어떻게 해요? 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뭐든지 나예요, 나.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데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게 뭐냐? 남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 나하고 관련된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런데 심하면 이게 심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막 더워도 상관없어요. 막 나만 시원하면 돼서 막 에어컨을 막 낮춘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추워도 상관없어요. 예, 나만 추우면 안 되니까 에어컨을 막 혼자 막 올린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게 너무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잘한 것도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잘했다. 이거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어려운 일이 다 같이 있는데도 누가 제일 어려운가? 내가 제일 어렵다. 내가 제일 어렵다. 예. 그 다음에 남의 일은 별거 아니에요. 슬프든 기쁘든 뭐라든 남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거 뭐 그냥 일어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게 뭐 문제야. 그런데 내일은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는 것이 내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게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주 너그럽고 그냥 편안해요. 근데 내 문제가 있으면 막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 이런 사람들은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내 거야. 나 줘. 그리고 내가 먼저야.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누가 많이 쓰죠? 이런 단어 누가 많이 씁니까? 예. 아이들이 많이 쓰죠. 어린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나 줘. 나 먼저.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이름만 봐도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4살. 몇 살이라고요?
4살. 자기 수준하고 똑같아요. 이름하고.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느부가 4살의 수준을 보니까 이름하고 똑같아요. 느부가 몇 살이야? 4살이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밖에는 지금 모르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미숙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2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남들처럼 실수도 안 하고 남들처럼 허점도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 허점이 많은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영상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대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네, 여러분 패스하는 거 몇 번 맞으셨어요? 16분도 아마 못 맞추셨을 것 같아요. 고릴라는 보셨습니까? 나중에 보여줘서 본 거죠? 처음에 보셨어요? 그러면 고릴라 보셨다고 아주 뭐 대단해 하시는데 검은 옷 입은 여성이 뒤로 빠지는 거 보셨어요? 그건 못 봤죠? 커튼이 빨간 거에서 노란 걸로 바뀌는 거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러면? 뭘 봐요? 패스하는 것만 보셨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왜 고릴라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못 보고 왜 여성이 빠지는 것도 못 보고 왜 색깔이 바뀌는 것도 못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여러분 똑똑히 봐도 이렇게 허점이 많은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봐도 허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똑바르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빈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사람은 허점투성이, 빈틈투성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성이 뭡니까? 보고 싶은 거는 계속 보고 싶고 보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거. 과학에서 관성은 뭐예요? 멈춘 것은 계속 멈추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그게 관성이듯이 우리의 사람도 그런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자꾸 보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고릴라를 못 보셨고 커튼 색깔을 바뀌는 게 못 봤냐면 뭐만 보셨으니까요. 흰 옷 입은 여인만 봤기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지나갔어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회 하는데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 그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실수도 하는 거죠. 실수도 하는 거죠. 좋은 것은 잘못해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은요, 잘했어도 그거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자기중심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선입견이 있게 되죠. 아,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틀렸어.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어도 지금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아니야. 한번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바뀌질 않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만 뭐 옳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문제죠. 남을 상처를 주니까 문제죠. 남을 힘들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쓴뿌리라. 그리고 인생의 가라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라지나 인생의 쓴뿌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자라면 알곡이 죽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인생의 가라지나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사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꿀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평안했어요. 그런데 꿈을 끝날 때쯤 되니까 고민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번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가지고도 야, 내가 이거 지금 무슨 꿈을 꿨지? 내가 지금 이 꿈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막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서 그 꿈으로 인하여 막 번민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그 꿈의 처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땅에서요. 땅 중앙에 나무가 높이 자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무가 굵은 나무가 높이 자라요. 그러더니 잎사귀가 쫙쫙 뻗어나가요. 막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요. 잎사귀가 쫙 이렇게 열려요. 여러분 좋죠? 거기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요. 그러더니 막 새들이 날라와서 앉았다가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그 그늘에 막 동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꿈이에요. 너무너무 막 평안해요. 막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갑자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나무가 자라고 막 열매가 열리고 뭐 이럴 땐 좋았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순찰자는 뭐예요? 때로는 잘못한 거 지적하기도 하고 틀린 거 고치기도 하고 나쁜 사람 잡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이걸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려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순찰자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이 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또 구원의 주님, 우리가 은혜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인데, 오늘 순찰자로 오신다는 얘기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예, 순찰자가 오더니 지금까지 자랐던 나무 잘라, 가지 다쳐, 그리고 잎도 다 떨고 열매도 다 그냥 해쳐, 그리고 새도 날아가게 하고 동물들도 다 도망가게 하라고 이 순찰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울 때는, 나무가 자랄 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그 나무를 다 베고 자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꿈을 들을 때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죠. 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뭐 우리는 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키워놓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갖춰 놓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야, 신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순찰자가 와서 그것도 허물어라, 그것도 다 치워라, 그것 다 무너뜨려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두렵죠. 우리도 무섭죠.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모았던 물질,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내가 열심히 건강 챙겼는데 내 몸이 하루아침에 약해져요. 그러면 두렵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면 어때요? 무섭죠. 내가 사업에도, 내가 직장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때요? 무섭죠.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 나를 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거는 무엇이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순찰하실 때 우리를 보고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만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기회도 줬는데 너는 그 틈에 교만하기 바빴네. 그럴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만나주셔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우리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끝까지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었는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썼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썼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큰 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지금이라도 신앙 버려. 너 지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럴 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난 사람의 종이지. 사람의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람되오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한 순찰자가 지금 다 베어라. 나무도 비우고 가지도 비우고 다 잘라라. 지금 이랬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믿었던 거 다 잘라내면 어떻게 지내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 뿌리의 구루터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루터기는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밑둥이죠. 밑둥. 이게 구루터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남겨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는 이유는 뭘까요? 나무는 왜 자를까요? 구루터기를 남기려고 자를까요?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짓거나 뭐 길을 내거나, 여러분 왜 나무를 왜 자를까요? 거기다가 뭘 하려고 자르는 거겠죠. 네. 그러면 구루터기를 남겨야 될까요?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그래야지 길을 내든 집을 짓든 뭘 하죠. 거기 구루터기 이렇게 남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루터기는 남기래요. 구루터기는 남기래. 여러분 왜 남기라고 그랬을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에서 더 좋은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쉽겠어요? 지금 저게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에서 나온 그 새 가지들이, 수많은 가지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 구루터기를 남겨놨으니까 저 가지가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다 잘린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라 그랬는데 구루터기는 베지 말라 그런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다시 새싹이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이 왕을 구루터기가 남는 정도까지 다 자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를 뽑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얻은 거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무너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은혜예요. 물질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때라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 뭐냐면 고람데오예요. 고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다른 거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을 찬송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같이 합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낭패와 실망 당했어도 괜찮습니다. 주께로 다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다시 가면 돼요. 다시 싹이 나면 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이분이 아주 놀라운 것을 발명을 했는데 바로 마취제, 진통제, 이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발명을 해서 의학계에 흥행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큰 수술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프지 않게 수술을 받아요. 물론 받고 나면 아프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마취제, 진통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취제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이 심프슨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발견한 것이다. 마취제가 아니라는 게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게 그 가장 큰 발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코람데오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게 되어졌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람도 다시 얻고 물질도 다시 얻고 건강도 다시 얻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에 섰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다행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위험한 인생에서 다행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도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아주 사랑하고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다행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